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페이지에 있습니다. 목사님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목사님도 한 주간 잘 지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못 보는 날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그럴수록 여러분은 또 가정에서 예배 잘 드리고 신앙도 잘 지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환절기가 되어서 여러분 아플 수도 있는데 감기 조심하고 독감 예방 접종도 꼭 하기를 바래요. 오늘은 행복한 청소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았을 달란트 비유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18절까지 읽었지만 그 내용은 30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요. 예전에도 아마 몇 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짧게 소개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이야기를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는 세익스피어, 영국의 작가죠. 그가 한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고 또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를 알아본 종업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왔죠.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청소부가 길게 한숨을 내쉬며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궁금했던 셰익스피어가 왜 그러냐고 묻자 청소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도 같은 사람인데 당신은 이렇게 존경을 받고 나는 당신이 지나간 길에 발자국이나 쓸고 있으니 내 신세가 너무 한탄스러워 그렇소. 그러자 셰익스피어가 말했습니다. 친구여, 한탄하지 마시오. 당신은 내가 지나온 길을 쓸고 있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세계의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하고 있는 것이오. 당신이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한 모퉁이는 더러워질 것이오. 난 펜으로, 당신은 빗자루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오. 그러자 청소부는 활짝 웃고 행복해하며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참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게 하고 또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좋은 이야기이죠. 그래요.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지 또는 신세 한탄만 하는 그런 무가치한 인생이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귀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목사님도 여러분에게 몇 번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자신이 처한 현 상황 그것을 그 책임을 자신에게 두지 않고 환경에 또 부모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손에 잡고 태어난 사람은 어차피 노력 안 해도 인생도 금처럼 화려하게 살 수 있고,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피땀 흘려 노력을 해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을 넘어설 수 없다라고 하면서 생겨난 말이, 그렇게 책임을 다른 환경에 전가하면서 생겨난 말이 바로 이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이렇게 귀한 우리의 인생이요, 내가 태어날 때 어떤 것을 쥐고 태어났는지, 또 어떤 환경에서 내가 태어나고 내 부모는 어떤 사람인지가 우리의 전체 인생을 벌써 결정을 지어버리는 걸까요? 그럼 너무 불공평하고 너무 힘 빠지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셰익스피어와 청소부 이야기처럼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내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고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가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수차례 했었는데요. 그런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말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의 나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의 나의 인생에 조금의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결정할 수는 없는 법이에요. 내가 하는 일과 나의 현재 환경에 어떤 의미를 내가 부여하느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내가 현재 속해 있는 이 환경에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짓는 거예요. 사람이 더럽힌 곳이나 청소를 하는 신세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그런 청소부밖에는 못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귀한 곳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다라고 내 삶에 내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도 보람이 있고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를 바라보고 앞으로의 나의 삶을 바라볼 것인가. 지금 나의 처해 놓은 환경, 내가 처해 있는 환경,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가난하게 태어나고 가진 것도 많이 없고 외모적으로도 부족하고 할 수 있는 재주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만 빠져 산다면, 그렇게 실패자처럼 산다면 평생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큰 것을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겠어요? 비록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적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겠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으니까요.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오늘 달란트 비유, 이 이야기가요,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것에 관련된 설교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목사님도 설교 중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예화를 했던 기억들도 나는데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이 나옵니다.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가면서 그 종들에게 이것들을 주고 갔어요. 이 달란트라는 것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래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정말 큰 돈이겠죠. 다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또 나머지 한 종에게는 1달란트씩을 주고 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각자 받은 것은 다른데 이 5달란트 받은 종은 받자마자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했다.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를 더 남겼다라고 되어 있고, 2달란트 가진 종도 똑같이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죠. 그런데 마지막에 한 종은,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놔 버립니다. 땅에 그냥 감추어 뒀어요. 왜 그랬을까요? 1달란트 가지고 이건 뭘 하겠어. 누구는 5달란트 받고 누구는 2달란트 받고 나는 1달란트밖에 못 받았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나는 흙수저다 이건 거예요. 저들은 금수저, 은수저고 나는 흙수저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 같은 게. 나는 가진 것 이거밖에 없는데. 라고 하면서 아예 이 1달란트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이 1달란트를 가진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그것을 파묻어 놔 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것처럼 사람마다 받는 것은 다 다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어떤 사람은 정말로 많은 것을 받은 채 태어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은 훨씬 적은 것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 자신이 결정할 수 없어요. 자기가 태어나는 환경을 자기가 어떻게 결정해서 태어납니까?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나라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다고요. 자기가 바꿀 수 없는 것에 의미를 너무 부여하지 마세요. 자기가 교체할 수 없는 것, 자기가 바꾸어낼 수 없는 것, 내 부모를 내가 어떻게 바꿉니까? 내가 태어난 환경을 내가 어떻게 바꾸어요? 자기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목숨 걸 필요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청소부가 바꾸고 싶다고 해서 세계 최고의 작가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작가도 필요하지만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청소부도 필요한 법이죠. 직업에 귀천이 없고 사람의 위치에 귀천이 없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얼마나 내가 최선을 다하고 얼마나 가치를 부여하느냐, 의미를 부여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죠. 나에게 주어진 것은 이것이지만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게 주어진 것을 사용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요, 여러분만한 시기부터 또 이 대학생 때까지 정말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몸도 아파봤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는 일종의 배신도 경험해봤고요. 그리고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 참 원망을 많이 했어요.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지? 나는 왜 저들처럼 저렇게 행복한 가정에서 살지 못하지? 왜 나에게는 이 정도밖에 물려주지 못하지? 이런 그런 원망들을 하면서 살았는데,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지고 목사님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원망을 많이 하고 불평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해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바뀌지 않는 것에 내 힘을 소비하지 말자. 바뀌지 않는 것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 앞으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자. 그런 생각을 했었더랬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그리고 나의 지금 현 상황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지만, 나는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해야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열심히 이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남들에게 꺼내기 싫은 부끄러운 과거들이요, 값진 경험이 되는 거예요. 가난해보고 아파보고 공경에 처해보고 또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해보고 또 때로는 배도 불러보고 그런 것들이, 모든 경험들이 값진 자산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값진 자산이 목사님에게 되더라고요. 그런 값진 자산을 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돈이나 또 많은 남다른 능력이나 재주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것은 다 주님께 있어요. 그런 것은 다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목사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더라고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고요, 능력이 필요할 때 능력을 주시고, 재주가 필요하면 재주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전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신학을 공부하는 동안 목사님 돈 들어간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 학비나 이런 것들을 다 주시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로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목사님은 하나님과 함께 목사님의 삶에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꾸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자세,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요,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 이전에 나에게 주어졌던 것들, 내가 바꾸지 못하는 것들에 너무 신경 많이 쓰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 내 외모는 왜 이래? 우리 집안은 왜 이래? 이런 것들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왜 한 달란트밖에 없어? 저들은 왜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거야? 에이, 나는 해봤자 안 되겠지. 나는 흙수저니까. 땅에나 묻어두자 하고 이 달란트를 묻어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세요. 앞으로 내가 이 1달란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1달란트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 귀한 1달란트, 이 귀한 것, 내가 열심히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볼 거야 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나에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1달란트를 더 주시기도 하고요, 2달란트를 주실 때도 있고요.
하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이 달란트 이야기에서 중요한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주인이 돈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달란트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나중에 주인이 다시 돌아와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요. 주인이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종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종들이 이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온 거예요. 주인에게. 주인님이 주신 5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게 10달란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야 대단하다. 너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라고 했고요. 또 2달란트 받은 종이요. 주인님 저도 이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총 4달란트가 있습니다. 이야 너도 정말 잘하였다. 착하다. 충성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종에게 더 많은 칭찬을 하고 2달란트 남긴 종에게는 받은 종에게는 에이 좀 덜 칭찬을 하고 그런 게 아니어서 똑같이 대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뭐 자기가 자 이제 나에게 다 가져오느라 했던 것이 아니에요. 자,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님 저는요 이 1달란트 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주인님이 나중에 오시면 그대로 돌려드리려고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자, 1달란트 이거 받아가십시오 라고 하자 주인이 화를 냅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하면서 그 1달란트마저 빼앗기고 그것을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지게 된 거예요. 이게 주인은요 지금 종들에게요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얼마를 남겼느냐, 많이 남겼으니까 많이 복을 주고 조금 남겼으니까 조금 복을 주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인이 뭘 보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느냐.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신다는 거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5달란트 받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느냐. 2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 2달란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느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느냐를 보는 것이지, 얼마나 많은 것을 나에게 줄 수 있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저마다 주신 것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많은 것을 주셨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바꿀 수 없는 상황을 바꾸려고 들면 안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노력을, 그 사람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들, 물질들, 재주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엄연히 따지면 그래요. 우리는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해나가면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게 주어진 것을 열심히 살아갈 때,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돈이면 돈, 능력이면 능력, 재주면 재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귀하게 여기세요. 나는 너무 귀한 존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고 그렇게 귀한 존재가 바로 나구나 라고 자기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것이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그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또 준비하고 운동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가면 갈수록 차츰차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세요. 와, 이 아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는구나,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더 많은 일을 해야겠다.
물질도 주시고 또 다른 능력도 주시고 재주도 주시면서 그 사람을 그렇게 준비하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해 나가시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보다 큰 일을 이루시고 보다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복수 퀴즈를 내겠습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 한번 맞춰보고요. 두 번째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1달란트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맞춰보기를 바랍니다. 이 두 문제를 잘 풀고 한 주간도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